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1월달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나이도 키로수만큼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참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를 맞아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를 주셨는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나옵니다. 구약에 한 68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한 5번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39장에 3번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만 나오지만 그래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 30% 정도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원역사, 족장사, 이배국과 민족 이거는 다 외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원역사를 지나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 37장부터 이루어집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또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또 들어있고요. 38장이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38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38장이 들어있어요. 다른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거죠. 학자들은 왜 흐름을 방해하느냐. 요셉 이야기면 요셉 얘기로 계속 나가야지 왜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요셉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형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세계 부자가 누가 가장 부자인가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가 76세 때 그의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제 누구인가 물으냐면 록펠러에게 물었겠죠. 76세에 된 록펠러에게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도 잘 안 되는 건데 자녀들에게 잘 시키는 건데 예배에 나오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건데요. 잘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시키니까 부끄러워서 제일 뒤에 앉던데요. 사실 좋은 자리가 이 앞쪽이거든요.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라.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부자 된 비결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순종 잘하고 또 목사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리고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걸 평생도록 지키도록 하라. 이 3가지가 록펠러가 부자가 되었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행동한 사람들 보면 부모의 신앙을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행동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동하게 되었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동의 비결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忠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행통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을 넘어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통하게 된 비결을 또 말씀하셨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요. 말씀을 입술에 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통하게 된다. 말씀을 입술에 두고, 또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행통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행통이라는 말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2절과 3절과 마지막 절이 나오는데 39장에 그렇게 세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물론 함께 하신 것은 아브라함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37장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37장하고 바로 39장을 넘어가면 되는데 38장이 들어있다고요. 유달과 다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분친상간의 죄를 지었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8장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심판의 계시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38장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기록입니다만은 이 38장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다말이. 그런데 이 다말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근친상간을 죄를 지었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은 이것은 크신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 족보에 도무지 여자 이름도 오르면 안 되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에다가 죄를 지은 자가 그렇게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허물이 없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그 이름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다말 같은 여인, 또 기생 라합도 들이고 보면 여인이 5명 있는데 4명이 다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마리아 빼고. 그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정말 허물을 선하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간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이름까지 올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이죠.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이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이라고 하는데, 전에는 성경에는 시위대장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경호실장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간 것이죠. 그런데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어, 행통이라는 것은 차라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차라흐라는 것은 번성하다, 승리를 얻다라는 뜻이거든요. 번성하다, 승리를 얻다. 차라우라는 단어인데, 그가 행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이 17세에 여러분들 팔려가고 17세에 노예로 끌려가는데, 이거 17세 이전에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인데, 이 가정교육에서 보면 아버지가 패내했습니다. 그죠? 네. 패냈다는 것은 뭐냐면 집착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패으로 인해서 행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채색옷, 그죠? 애굽의 총리, 이거는 누군가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셉 하면 채색옷,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옷, 귀족들이 입는 옷을 다 같이 입혀야죠. 그죠? 오늘날 치면 여러분들 나이키라든지 좋은 메이커들 있잖아요. 그런 옷을
동생은 사주고 나는 안 사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사줘야 되는데 편애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형들이 위에 많은데 요셉만 채색을 입히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죽이지? 그래서 기회가 와서 이제 결국은 이제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빠뜨려 죽일까? 어쩌다가 이건 생명을 살려주자. 샀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데 아버지가 잘못한 게 뭐냐면요.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왜 편애하게 됐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라헬이 또 죽고 나니까 이제 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 집착하게 되고 행들의 시기는 더욱더 크게 되어지고 꿈하면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그죠? 보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또 이야기하고 그때도 행들의 시기가 극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또 절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행들의 마음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꿈을 간직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가정이 신앙교육은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신앙교육은 이루어졌지만은 그래도 이제 행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의 꿈은요, 한마디로 개인적인 꿈입니다. 개인적인 꿈이죠. 요셉의 삶을 예고한, 개인적인 삶을 예고한 꿈이라면요. 여러분들 바로의 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야곱의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들을 보면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동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행통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형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받아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구약시대 하나님이 신약시대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죠. 시대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요셉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통한 자가 됩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를 끌려가면 보디발의 가정교육을 받잖아요. 그것에서 무엇을 교육받겠습니까? 실물 경제 교육을 받습니다. 완전히 학교입니다. 노예학교, 가정학교죠. 보디발 가정학교에서 실물 경제 교육을 받고 근데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행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촌부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이제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행동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 초문을 맡기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는 순간부터 더 큰 복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요, 사장이 안 믿는 사장입니다. 나는 신앙이 좋아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면 복을 주시는 것이죠.
보디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살까지 열심히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신앙으로 교육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20살, 20살 되기 전까지는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11조 생활해라.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해라. 예배 시간을 예배 잘 드리라. 그렇게 하면서 신앙으로 키우잖아요. 그게 20살까지인데 17살 때 벌써 요셉은 다 배워가지고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 잘하니까 가정총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가정총무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맡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령 부리고 게으름 피우고 잘하지 않았다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함께 하시니까 행통한 자가 되니까 그런 복을 또 그 가정에 보디발이 집이지만 안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가정에 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영향,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내리시다고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복이 놀라운 복이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동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복들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행동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직장을 가고 아멘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그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 무엇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 가정을 가더라도 안 믿는 가정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빌잖아요. 그죠? 가정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합당치 않으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해야 됩니다. 어느 가정을 가든 가정에 방문하게 되면 코로나라서 방문을 못하지만 가게 된다면 이 가정에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비를 줄 때에 그 가정에 합당하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들을 만나야 되고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어디를 가든 영향력을 미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음식은요 따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독이 들어가든지 뭐 하면 안 되니까 아무나 안 맡기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가운데도 자기 아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땠냐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남자에게 아름답다는 말 씁니까? 그 이제 히브리어 보니까요. 아페라는 단어인데, 아페라는 단어는 매력적인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두 가지를 쓰는데, 우리가 여자분들에게는 아름답다, beautiful 이런 용어로 이렇게 쓰긴 하는데 남자에게 아름답다라는 보다는 매력적이다,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다, 미남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20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20대에 잘생기셨죠, 그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20대에는 정말 잘생기셔서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물이 50대, 60대 되면 평준화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평준화되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름답다 이러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래 되면 평준화됩니다. 화장을 발라도 잘 안 받고 그런 시기가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죠. 그죠?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마도 반달반달하게 빛이 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요 20대니까 정말 용모가 깨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요 기회를 찾는 것이죠. 나와 동침하자. 동침하자는 말은 부부 사이는 안 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유혹은 물리쳐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요셉이 잘한 거죠. 그죠?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를 뿌리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입은 보디발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유혹을 템버테이션을 하는데요. 이걸 받으면요. 물리쳐야 되는데 받으면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안 보겠지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과 아내가 요셉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려운 유혹들을 물리치니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억울한 누명이죠. 그 감옥에 가서도 정치 교육을 받은 거죠. 감옥 학교. 여러분, 감옥 학교에서 정치 행정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다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하면 총리만 생각합니다. 애굽의 총리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즘 네이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이버 아십니까? 네이버, 구글,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검색을 하면요, 잘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박지성 발도 안 보고, 김연아 발도 안 보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누가 공 잘 차죠? 손흥민 공 잘 차는데 그 발을 보면요. 여러분들 잘 생겼을까요? 못 생겼을까요? 발이 엉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김연아 발이 예쁠까요? 엉망일까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 발도 안 봤지만 그 발보다 엄청 못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차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발이 엉망인데 공을 잘 차잖아요. 발은 엉망이지만 스케이트를 잘 타잖아요. 그만큼 피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신앙교육을 하면서 애굽 총리에 오르기까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십몇 년 되지만 17세에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요. 그 사이에 훈련, 감옥에서도 훈련, 보디발 가정에서도 훈련, 이런 가운데 배웠다고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감옥에서 행정교육. 감옥에서 정치 행정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감옥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억울해서 감옥에 갇혔는고 신시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39장 21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는 간수장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이 간수장인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뭘 맡겼냐면 제수들을 맡기고 그리고 재반 사무들 있잖아요. 행정들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훈련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서 결국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또 꿈을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요. 바로의 꿈은 재난에 대한 꿈이잖아요. 재난의 꿈.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흉년. 풍년 뒤에는 흉년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세금을 5분의 1을 거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배웠던 것을 잘 활용해갖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것입니다. 2021년입니다. 우리 2021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마다 잘 되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비록 그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행동한 자가 되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행동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동하였더라. 하나님은 감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보디발 그 가정의 노예로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와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또 이웃 사람들과 경로당에 있든 함께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행동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력을 그 행동을 나눠주는 삶, 복을 나눠주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을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행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실천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동하게 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행동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행동했고 이삭도 행동했고 야곱도 요셉도 행동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행동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행동하냐라는 것입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에서 행동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 행동할 것이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태도로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죠. 부정적인 거 다 버리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원리를 적용하는 그런 적용하는데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행동케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전진해야 해요. 자꾸 과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과거는 이랬지만 미래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미래는 더 밝아지고 더 잘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행동하실까? 그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1월달에 많은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쓰시는 분들 계세요.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식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기록하는 자가 복을 안 받겠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지만 정말 직장에 나가서도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행동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행동에 되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